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고 또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고 놀라웠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죠. 그러니까 더 따라다니기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 보니 그 가르침을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한테, 서기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는 말로 그 서기관에게 말을 해요. 이 말 뒤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도 없고 그 다음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따라봐야 별것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은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뭔가 환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기대하고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앞에 그 7장 1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3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따라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그렇게 사실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으로서 사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것이 많다. 거기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미래는 세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자 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것인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땅에 매인 시체를 매인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고 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인데, 부모를 잘 마지막까지 모시겠다는 것을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부모 공경은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과 마지막 인간관계를 말하실 때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건데도 예수께서는 그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에서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선순위, 항상 뭔가 판단을 해야 할 일이 벌어지죠.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생기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여 가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거기 보면 24절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그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험난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은, 그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나서 지금 큰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런 거죠.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스리고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담당한 게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고 살면 그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러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고 하면 안 무섭겠어요? 두렵죠. 예전에 우리 시차로에서 노예 시차로에서 어디 흑산동가 뭐 어딘가 남해 쪽에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갈 때는 배를 타고 갔는데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막 돌풍이 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듯 그러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던지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작다고 꾸짖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인간이 상황을 보고 무섭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은 뭐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음의 공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잖아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영원한 세상 세계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을 꾸짖고 그랬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혹시나 뭐 이런 믿음 되지 말고 백부장처럼, 어제 목사했던 백부장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게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윈 얘기를 늘 하잖아요. 시편 27편에서 1절에 압살롬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상황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상황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응?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 들 것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 아니었겠어요? 어쩌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상황들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주시니 어둠의 것에 떠나갈 것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께 있다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함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가 잔잔해졌더니 제자들이 27절에 놀랍게 여기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은 몰랐다는 이야기고, 두 가지 의미거든요. 이 고백은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랐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체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또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이 없는 믿음은 확실하지 않아요. 상황 앞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이걸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려니까 체험이 돼야 돼요. 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런 일을 해주시더라. 이게 체험이 될 때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거고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결과적인 건 믿음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걸 믿게 하는 거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 보여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는데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난폭했든지 무서웠든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한 거죠. 예수를 만나니까 이 두 사람들은 이 상황이 나았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돼?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귀신에게 눌려 살았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이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눌린 삶을 살지 않고 참된 자유를, 영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를 더불어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두 사람은 자유를 얻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게는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영적인 것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우리를 와서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심판, 이제 심판에 주러 오셨을 때 저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때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무슨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에 이제 27절에 보면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자들 그러잖아요.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영적인 문제, 사단의 권세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 모든 세상 만물과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런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악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래요, 귀신들이 예수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뭐예요?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 저들을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음을 귀신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나를 쫓아내시거든 당신의 주권이 있으니까 당신의 주권대로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예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갔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악의 권세를 다 명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앞에 와서 다 보고는 하는 말이 뭐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귀신도 떠나고 예수님이 계셔야 뭐 복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자기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돼지떼를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마귀 귀신에게서 자유함으로 사람이 살아난 것은 관심 없고 내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욕심과 세상 것에 대한 염려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의 주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물리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그 문이 좁은 문이어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